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국을 이끌기 위해서 회개해라, 기도해라, 단식해라, 미사에 나가라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함으로써 너희들이 당당히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말이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에게 기도하라고 한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여기서도 행복하고 또 여기서 행복한 이것이 지속이 돼가지고 천국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길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메주거리에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는 성모님을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 못할 때는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 천국의 행복으로 데리고 오라고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모셔서 계시대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나 성모님께서도 강제로 우리를 회개시키지 않으시고, 강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강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결정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있을 때나 아니 같은 문제가 있을 때나 또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만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고 그리고 들어주지 않을 것 아니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답니다. 성모님께서도 듣고 계시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 때는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을 때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가 항구하게 기도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 그대로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벽이 많습니다. 죄의 벽이에요. 죄의 벽.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는 빨리빨리 들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 기도회라는 이 프린트물로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체험담을 읽으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열매를 보고요. 이 책에 나온 체험담은 지난 약 15년 동안에 그 성숙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다시 성모님의 메시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 기도회라고 여기 나왔는데 이거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 아니 같으면 기도하는 한 영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상자가요. 성모님께서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1번 보면 육체적 기도라고 해서 전혀 회개를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개인으로도 될 수가 있고 공동체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수도회도 될 수가 있고 등등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초보자 기도, 그 다음에 초심자 기도. 근데 이것은 그림으로부터는 아주 가깝지만서도 이 육체적 기도에서 초심자 기도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생전 마치지 못하고 일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수십 년도 걸리고 등등 합니다. 그러면 육체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초심자 기도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다르냐면 회개가 많이 될수록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세요. 육체적 기도에서 그 다음에 초심자 기도. 그럼 이 초심자 기도를 영성가들이 다른 말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묵상은 고독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고독에서. 그 뜻은 뭐냐면 다만 나와 하느님과 단 둘이 있을 때만 묵상이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이 묵상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묵상, 이 육체적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묵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또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영성 생활이 시작도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묵상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고 또 묵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묵상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앞에 함정, 악의 힘이 파놓은 함정이나 그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보호 등등 이 묵상을 충분히 격찬할 수 있는 인간의 단어가 없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말해서 이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메주거리 메시지는 거의 25년이 됐죠. 81년서부터 지금 발견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그분께서 그때부터 지금 주신 이 메시지를 보면 제일 먼저는 회개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되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뭐냐면 자신을 끊으라고 했어요.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겸손하고 자신을 끊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주위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그 무리들을 보니까는 바로 이 산으로, 이거 카르멜산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이 산으로. 그래 준비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언덕. 준비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해가지고 관상까지 지금 들고 올라가시고 저 7번. 네, 7번까지 지금 올라간 그룹들이 또 있어요. 제 주위에. 그래 이것이 우리가 회개에 달렸더라고요. 얼마고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 프린트물 봐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에 성화되는 게 있습니다. 성화요. 성화되는 프린트 그 밑에 영혼의 성이 있죠. 영혼의 성. 이 삼각형하고 동그라미 있는데요. 삼각형하고 동그라미 그 밑에 걸 보세요. 영혼의 성. 회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성, 우리 영혼 안에 이렇게 성이 많은데 그 방 안으로 우리 안방으로 들어가야만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 안에. 그래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묵상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묵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들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선도 많이 하고 뭐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24시간 다 그분께 드리는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성 밖에서 돌게 됩니다. 이 성 밖에서 돌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일생을 이렇게 보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종 그 육체적 기도를 할 때는 대부분이 성 밖에 있게 됩니다. 다시 기도회로 가주시겠어요? 기도회 그림으로 다시 가주세요. 그럼 성모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시는 이 과정에 우선 육체적으로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메주거리에 약 25년 전에 주신 그 메시지는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는 주목용 7번, 그 다음에는 조금 성장되니까 그 다음에 묵주 5단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성장하니까 묵주 15단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희생과 보석이 섞인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묵상에도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묵상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5가지 메시지가 있죠. 5가지 메시지. 기도, 단식, 또 미사, 고백성사, 성서.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온 체험담을 읽으니까 그게 제 이름이 많이 나오더군요. 제 테이프를 통해서, 제 피정을 통해서. 근데 제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항상 몇 개월 동안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길 원하시고 뭘 준비하길 원하시는지 여기 나오는 순간까지 계속 분별을 해요. 근데 지난 12년 동안 계속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그 콘셉션 대 아르멘들을 통해 주신 죄에 대한 거 있죠. 거짓말이 뭐고, 질투가 뭐고, 교만이 뭐고, 그거하고 그 성모님의 그 5가지 메시지, 그거만 주세요. 계속. 그래서 제가 어떤 이름으로 피정을 했든지, 뭐 본당에서 했든지, 그전 것 같으면은 하루 피정을 하든지, 그다음에 2박 3일 이 관상을 피정을 하든지 관계없이 방법만 다르지 내막적으로는 그 5가지 메시지를 이끈 거예요. 제가 기도, 단식, 미사의 중요성, 또 성지의 중요성 등등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모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매주거리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메시지대로만 살 것 같으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셔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메시지대로만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이 체험담, 또 여기 갈매기 산길 이 언덕에 높이 올라가신 분들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다른 건 많이 하신 거 없어요. 그 5가지 메시지를 철저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그 5가지 메시지는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회개하는 방법. 성모님께서 역시 매주거리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직 한 가지 너희들로부터 바라는 건 지금 이 시대에 바라는 걸 회개라고 하셨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향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향해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향해가지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닐 것 같으면 이 벽을 뚫어야 됩니다. 그 벽은 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냐? 그 방법이 바로 그 5가지 메시지. 그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십시오. 하지만서도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성모님께서 회개를 해라. 회개는 죄를 끊는 거다. 그 방법은 이 5가지를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그 5가지만 철저하게 사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기쁨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기 전에 새삼스럽게 이 매주거리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다시 읽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 읽으면서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회개만 하면 되는구나. 이 5가지만 철저하게 살면 되는구나. 근데 그 5가지는 우리가 회개할수록 또 그 차원이 깊어집니다. 차원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메시지 그거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기도가 있죠. 육체적 기도를 하는 분들은 구성기도들을 많이 하세요. 구성기도만 하시지 묵상들 하시지 않아요. 이걸 육체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기도를 한다면 묵상도 뒤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묵상도 3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묵상할 같으면 무슨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책이라든지 성서 말씀이라든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여기서 피정하실 때 매일 하루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직관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냥 텅 마음을 비우세요. 가능한.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겠고, 왜냐하면 이 2박 3일 관상 비정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직관 묵상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을 비우실 것 같으면 이 잡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묵상이 아직 잘 수련들이 안 되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신다든지 아니 같은 바깥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 산을 바라다 보신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조금 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가세요. 뭐 책을 읽으신다든지 그저 같은 바깥에 나가지고 저 하늘을 쳐다볼 것 같으면 참 하나님의 그 고요 또는 하나님의 그 웅장함 이런 걸 어떤 때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가지고 묵상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성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구성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로 들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우리 묵상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많이 숙달이 될 것 같으면 근데 회개가 얼마큼 됐냐에 따라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묵상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떨 때 그게 사색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만 하다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묵상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묵상의 목적이고 관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성의 길이 많이 달라요. 성 이그나시우스 관상법 또는 성 도미니코 관상법 또는 성 프란시스코 등등 여러 가지 관상법이 다 다른데 묵상법이요. 저는 너무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묵상 방법은 저는 분심이 돼도 그냥 참 그 좋은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깊어져요. 그런데 성품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 이 취향에 맞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취향에 맞는 대로 또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성의 길이 많고 이 영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직관 묵상을 따르는 영혼의 어둠 밤까지 오신 분들께는 또 지금 제 테이프가 괜찮으신 분들은 저는 묵상하실 때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묵상을 시작할 때 묵상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소아들에서 그 양반이 그 책을 읽고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예수님의 그 성면이 있죠. 성면 다 아시죠? 그것만 바라다 보시고 그 묵상으로 그렇게 깊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제가 우선 그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기도에 그거를 제가 권했습니다. 어떤 성화를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성화를 그냥 들여다보고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나고 근데 다른 묵상 방법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 방법도 있어요. 일종의 그 성 이나시우스 예수의 묵상 방법은 성서에 대한 얘기를 갖다 이렇게 장면을 생각한다든지 얘기지 않으면 여간은 생각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저는 그게 본심이 되더군요. 해보니까.